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당신이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당신이 지금은 모르는 원래 당신이 가져야 할 무언가가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제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당신은 그게 뭔지 몰라요. 당신이 무언가를 놓아버릴 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알게 되고 비로소 그때가 됐을 때 그제서야 당신은 당신이 놓아버린 것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당신은 다시 그것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을 초월했으니 더 이상 알고 있을 필요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저 지금 가진 믿음과 프로그래밍된 정신 하나만 버리면 됩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믿음? 저는 당신은 그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라오면서 저항할 수 없이 세뇌당했습니다. 사람은 진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당신 안에 그 믿음을 버리려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항은 자동적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놓아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노력하면서 더 많은 단물을 얻습니다. 그 모든 저항, 괴로움,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 전부 당신의 그 마음과 생각이 당신의 행복과 생존의 기반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자동적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집착과 중독. 저는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삶의 어떤 순간 스스로 그러길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선택 한 번이 지금까지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오고 괴롭힙니다. 당신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심지어 그 선택이 이번 생에 일어났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괴로울 때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다른 존재에게 준 괴로움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때요?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무고한 존재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것은 뻔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다른 존재에게 준 고통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항이 모든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존재함, 지구에서 이 삶을 경험하는 것의 대가라고 보세요. 당신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당신은 그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런 걸 그저 듣기만 하는 걸로도 의식 수준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당신은 그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는 당신은 신성에 대한 카르마적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런 카르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사람, 더 나아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은 감정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감정해소, 감정정화 이런 단어들, 이런 네임태그들 다 치우세요. 이것에 집착하며 해소가 됐는지 정화가 됐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모든 정화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전화통화조차도 길어봐야 화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날 끝납니다. 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꿈은 확실히 그날의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용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는 여전히 지금입니다. 당신은 그 과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매일요. 그런데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추도 꿈을 꿉니다. 당신이 잘 때 꾸는 꿈을 이용해서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억누른 것과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미와 실상을 드러내달라는 기도를 심어두세요. 꿈을 기억하려는 의도를 가지면 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그것들을 순서 상관없이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함 플러스 꿈 자체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은 꽤 좋습니다. 당신은 바꾸려는 의도 없이 그저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꿈에서 당신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거나 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전부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한하게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지만 쉬운 한 가지의 예로 당신이 저질렀던 일들이나 동조했던 일 또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거예요. 왕따에 동조했던 당신은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됩니다. 당신이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어도 그것에 동조했다면 당신은 그 카르마를 짊어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삶에서 절대로 억울할 게 없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동등합니다. 당신인 바,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제 누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자신의 삶을 더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보는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지각의 투사이고 그 지각은 망상이고 비온전한 에너지의 기반이기에 그 지각과 그 수준이 서로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벽하게 동등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마주하려는 당신의 의도가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의도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삶의 스토리는 모두 당신의 의도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곧 당신의 결정인 거죠. 당신이 의식 레벨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영상들을 보면 그 의도로 인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면 사람은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놓아버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놓아버린다는 게 그 괴로움을 놓아버려서 없애는 건 줄 알아요. 놓아버린다는 건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저항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곧바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의 예로 돌아와서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왕따시켰다면 당신은 왕따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꿈 안에서 모든 인물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서서히 왕따를 당하게 된 존재. 아주 서서히, 그러나 갑작스럽게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왕따가 되었고 이제 그것이 뭔지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꿈에서 당신은 그것이 되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현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부 당신의 내면입니다. 여전히 영적 초보자들 망상가들은 내면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고 그것이 자신의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면의 현실화는 아주 높은 레벨 수준에서의 진실입니다. 높은 레벨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외 없이 작동 중이나 다만 당신이 알아챌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해온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도 무언가의 원인이 아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항상 그들의 지각에서 최선의 선만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프로그래밍 당해 있다. 여기서 영리한 사람은 봅니다. 내가 추가할 것은 없고 내가 버려야 하는 것만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나는 당신이 자신을 신에게 바친다면 그때부터 하는 기도는 거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화신들도 말했습니다.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든 부처님을 경배하든 똑같습니다. 지구의 주님, 저는 모든 것에 있어 신의 의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신성에 속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신에게 속한 존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응답은 그것이 무엇이건 지구의 선에 봉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당신에게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들 모두 지구의 선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당신도 모르게 분명히 이런 걸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지만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의도가 올라올 겁니다. 그것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잃을 것과 희생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의 관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그 망상을 포기합니다. 아직은 몰라도 그냥 되는 대로 포기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조만간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부 당신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진화의 속도는 그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설정되는 듯합니다. 다만 아주 온전하고 실상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은 카르마적인 겁니다. 당신은 생각이 당신이 아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 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의 경험자입니다. 단지 이 말을 곱씹어보는 걸로도 사람은 서서히 목격자 위치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그런 생각과 감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것들 전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그저 두고 거기에 어떤 코멘트도 붙이지 마세요. 그딴 소리 할 거면 엄마나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어떤 코멘트도 붙이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안 볼 수 없으니 그냥 보세요. 맹수가 달려들 때 무섭다고 눈 감고 있는 조류가 되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완전히 수용됐을 때 그것이 당신의 날개를 펼치는 방법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전부 단물을 빠는 겁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마음의 나머지는 싹 다 무시하고 고요히 그 에너지를 저항하지 말고 느끼세요. 이 감정은 무슨 감정이지? 하고 원인을 찾으려 생각하며 착즙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에너지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서렌더입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비선형적인 의도를 언어화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손을 깍지 낀 채로 기도만 할 순 없습니다. 그저 에너지에 저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저항을 서렌더하는 의도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기도로 만드세요. 당신이 기도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 자신인 바가 당신이 하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신의 지각이 아닌 그 핵심이 드러날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당신의 신성함이 앉게 됩니다.